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르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감사의 물 드립니다. 이승홍 집사님, 차정옥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김동현 집사님, 오수정 권사님 가정에서, 황정순 집사님, 정년집 집사님, 송원실 권사님 가정에서, 차지연 집사님, 류인호 집사님, 지미라 권사님 가정에서, 정숙자 권사님, 곽정순 집사님, 정문규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뚜껑을 열어보면 대체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누리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거나 그 가르침에 헌신하는 것은 어렵고 부담스러워요. 요게 딱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진면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인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죠. 이런 시기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채근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것이죠. 이유는 예수께서 순례자들 앞에서 권능을 행하면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알아보기에 딱 좋은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이 동생들도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기는 보통 사람들과 다 한 가지였습니다. 이 동생들도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영광과 권위를 위해서 일하실 만한 그런 분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권능을 행하게 되면 틀림없이 영광을 받을 것인데 우리는 적어도 예수의 형제라는 사실 때문에라도 대접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그대로 깔려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 올라 사람들이 다 자기가 나타나기를 바라면 사람 많이 모인 곳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것밖에 이제 모른다는 것이죠. 믿음처럼 보이는 말 같지만 사실은 심각한 불신앙에서 나온 요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권능은 믿었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은 알지 못하였고 또 믿지도 못했던 것이죠. 우리도 늘 이런 부분을 스스로 점검하면서 자기 신앙을 다져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로 내가 신앙이 좋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 심지어 오늘 하루 뜨는 햇빛 앞에서도 풀잎에 맺힌 이슬 하나를 보고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본질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이 좋아지고 내 삶이 풍성해지는 그것에만 맞추고 살면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몬으로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른다는 것이죠. 권능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고 자기를 드러내며 과시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이 세상 기준에 부합되어 있는 신앙의 방식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거죠. 세상이 깜짝 놀라게 하고, 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네. 굳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올라갈 수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치 기준으로는 세상 죄를 담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절대 고백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눈과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알 수 없고 또 그 구원의 사건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만 가지려고 애를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점점 메말라서 어느 날 낙엽이 툭 떨어지고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해 놓고 나는 침륜에 빠질까 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이며 살아간다. 뭐 이런 말씀들을 늘 고백을 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고백들은 거의 없어요. 어쩌다가 뭐 부흥회를 한다든지 뭐 또 특별한 그런 날들에는 고백을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내 살기 위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죠. 근데 살고자 하는 생각을 버릴 때 버리고 예수님을 부를 때 살려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살고자 자꾸 예수를 부르면 우리 그렇게 들었죠.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예수를 뭐 하려고 우리가 찾고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고 찾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예수를 찾으면 예수 못 만납니다. 예수를 찾는 이유는 예수가 없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고 예수가 없으면 내가 오늘 평안할 수 없고 예수가 없으면 오늘 내가 어떤 사건과 사고 속에 말려서 인생이 끝장날 수밖에 없고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예수가 없으면 나는 삐뚤 삶을 살 수가 없고 예수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그렇게 찾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이러한 개념은 대체로 다 송두리 딱 묶어서 관로 안에 집어넣어놨어요. 그 관로 안에 딱 집어넣어놓고 주님 믿음으로 구하옵나니 좋은 집 주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옵나니 높은 자리 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혀만 끌끌 차고 계시고 그러니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예수를 믿기는 한데 답답해지기만 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솔직히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탐탁지 않게 들리기도 하겠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눈이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디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위에서 나와 주님이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걸 바라보지 않는 시간은 전부 곁눈질이죠.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대부분이 다 곁눈질만 하고 있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주님에게 구원받았고 내가 주님과 묶여 있다는 것을 어쩌다 한 번 보는 거죠. 대부분 세상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만 보고 자꾸만 이제 자기 체면을 겁니다. 주님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저거 맞죠, 주님? 왜 저걸 저 사람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나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까? 나 가지고 싶어요. 나에게 목숨도 주신 주님이 저거 하나 못 줍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니 얼마나 주님은 답답해서 힘들 것이고 또 우리는 얼마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해서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의 신앙의 포지션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인정해주는 영향력 있는 자리 그게 한 포지션이에요. 또 다른 한 포지션은 세상이 조롱하는 십자가의 자리 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한 포지션인데 마귀는 자꾸만 세상의 포지션을 우리에게 갖다가 붙입니다.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를 우리의 포지션으로 자꾸 내어놓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우리는 쉽사리 마귀가 제공하는 세상의 명예로운 자리, 고급스러운 자리, 화려한 자리, 그것을 내 포지션으로 삼고 올라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올라타고 교회를 다니니까 신앙이 아무런 맥이 없고 교인들끼리 사랑으로 서로 축복하고 이게 안 되고 자기 자존심이 조금만 스크래치가 하면 막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싸우는 그런 모양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눈은 24시간 깨어있는 한 내내 어디를 봐야 됩니까?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러는 거지. 저 세상 봐가지고는 아이고 하나님 내가 100억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 짓죠. 100억 생기지도 않겠지만 100억이 생겨도 그런 거 안 합니다. 그거 가지고 폼 잡기 바쁜데 언제 교회 짓고 하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돈 10원이 없어도 교회를 지어냅니다. 일평생 자기 몸으로 교회를 지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연인 보니까 뭐 10년 동안 집을 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산속에다가 뭐 몇십 리 밖에 가서 자재를 들고 하루에 뭐 100m도 못 옮기고 이러면서 10년이 넘도록 그 집을 짓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뭐 때문에 집을 짓습니까? 그 사람 돈이 있어서 집을 짓는 거 아니에요. 고철 주워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무엇을 가지고 세웁니까? 내 몸 가지고, 내 시간 가지고, 내 믿음 가지고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돈이 없어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이 인정해주는 영향력이 있는 자리를 딱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십자가를 제시합니다. 어제도 십자가를 제시하고 십자가에 다른 색칠을 매기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십자가만 제시합니다. 우리의 눈은 그 세상의 화려한 자리가 보이기도 하고 볼 수도 있고 십자가가 보일 수도 있어요. 두 개가 같이 보이죠. 그런데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단호하게 이 세상의 화려한 자리 이 보이는 것을 잘라서 배척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만 붙들고 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욕하죠. 바보라고 조롱하죠. 그게 무엇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이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에 바보라고 조롱받는다면, 욕을 먹는다면 너희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그게 그 산상보훈의 말씀이잖아요. 아멘. 내 포지션이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준 포지션이 있고 예수님이 주신 포지션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여요. 그게 자기가 선택을 하시되 지혜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채권하는 동생들에게 내 때가 준비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며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너희 때란 이 말은 일상적으로 반복되어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매년 해마다 이 초막절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내 때란 즉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과 영광을 드러낼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반복되는 게 아니고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그 때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한호와 인정을 받는 날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가치 원리에 충실한 형제들이야 예수님이 그냥 올해도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자신들도 환영을 받겠죠. 그런데 세상의 악함을 폭로하시는 예수님은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달리 악함을 폭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네 죄인이다 뭐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그 삶을 보는 사람이 나 죄인이네. 그래서 그 예수를 아주 기분 나빠하는 거죠. 이거
이것이 우리들의 오늘 살아가는 신앙 방식이 되기도 해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은 다음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고, 어쨌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이것으로 동생들은 사람들에게 세상이 주는 화려한 자리를 대접을 받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대접 받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자신의 말 한마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 가늠하다가 죽음의 위기에 처한 여자를 용서해 주시는 것, 이런 행동을 보면서 행동이 사람들을 보고 너희가 악하다는 그 말이 되어서 사람들이 미워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의 목소리 뒤에 숨어 있는 이 세상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한 겁니다. 이게 형제들만의 말이 아니고 지금 유대인 전부가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보여봐라. 예수님의 동생들도 형 자꾸 이런 일 할 바에는 차라리 사람 많이 모인 데 가서 기적을 행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형을 보고 메시아를 하지 않겠나. 말의 폼새가 달라서 그렇지 내용은 똑같은 거단 말이죠. 예수님은 먼 때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때, 자신이 죽음을 당해야 하는 그 때를 지금 차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합니다.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주께서 가신 길을 쫓을 때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대접 못 받습니다. 세상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을 보고 정죄한 적이 없어요. 신령한 사람일수록 악한 사람을 보고 악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사람이 니 왜 내보고 악하다고 그래 하면서 나에게 해꾸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대접받기보다는 세상에게 미움을 받을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용기가 발생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응원해 줍니다. 잘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한마디도 말을 안 하고 살아가는데도 그 사람을 오히려 엄청 미워합니다. 바로 그런 삶으로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정언하고 하나님이 선하고 악한 세상을 구원하는 이심을 삶으로 정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가는 믿음의 삶을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는 세상의 화려한 자리도 보이고 십자가의 자리도 보이는데 십자가의 자리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운명인데,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 대부분의 상황에서 세상의 자리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서도 전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이고, 심하면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자꾸만 강요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위하여서 죽어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초지일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 나와 예수께서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바라보는 한몸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이 날 어찌하든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대접을 받든지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빈들에 살고 초막에 살아도 천국을 이루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사람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아버지여 세상에서도 말함이 없는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